오늘 말씀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집중해서 이 누가만의 특별한 복음 해석에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시리즈의 특성상 오늘은 그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 외에 크게 두 부류의 인물군이 나오죠. 하나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자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리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제자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죠.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물론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제자들의 아이디어가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분명 그 당시에 넉넉한 재정도 있지 않았을 거고, 예수님 일행 그 무리들이요, 저도 계산에 능통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1불씩 런치 값으로 디너 값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아낙네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이건 10,000명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장 계산해봐도 10,000불이 넘어요. 더군다나 12절 보시면 때와 장소도 이 음식 구하기에 적합한 상황이 아닙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고 장소도 빈들입니다. 여러분, 빈들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떡과 물고기를 구한다는 건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당연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오히려 각자 흩어져서 먹을 것을 찾도록 하는 게 더 낫습니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제안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특별히 오병이의 말씀, 저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번 말씀을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이셨어요. 이렇게 보이셨어요. 말씀하시는 예수님 참 관대하시다, 자상하시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거든요. 아휴, 얘들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밥 타령이냐. 말씀이라도 하나 더 드려야 될 이 시기에 아니 밥 한 끼 굶는다고 너네 안 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굶주린 것을, 허기진 것을 아시고 그것을 배려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실제로 마태복음 병행구절 마태복음 14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만이 아니라 육의 양식도 필요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 이 묵상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예수님이 더 가깝게, 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다 헤아리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자,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산이 아니라 믿음, 계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라는 교훈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제자들을 향한 믿음 훈련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것이죠. 병행구절 요한복음을 가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에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계속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은 계산이 아주 빨랐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가 막 비상하고 막 돌아가는 소리 나는다고. 당장 봐도 지금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지금 계산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다시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에 질문의 초점이 어디서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그런데 빌립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돈으로 답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 분명 어디서 구하겠느냐 물으셨는데 빌립은 그걸 200데나리온이나 더 된다라고 계산해서 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단순히 봐도 이만한 돈이 필요한데, 예수님 질문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애둘러서 예수님을 나무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빌립은 지금 그 상황에만 꽂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처한 현실에만 몰두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못 보고 말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표대를 든든히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오답을 지금 낸 것이죠. 저 말씀 보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물으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 그 질문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희한한 게 우린 그게 안 돼요. 살다 보면 참 이상하죠. 우린 늘 모자라요, 느끼기에. 왜 그런지. 뭐 갑작스레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통장 계좌를 보면 늘 왜 이렇게 빨리 줄었지? 늘 모자란 생각이 들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신기한 게, 잘 사시면 잘 사시는 분도 늘 헝그리,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못 사시는 분도 늘 헝그리. 참 희한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숫자가 더 많아서 전쟁에 승리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더 많이 해야, 특히 내가 더 많이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바로 숫자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먼저라고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이 계산이에요. 오해하지 마셔야 할 건 있어요. 물론 계산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교훈, 그렇다고 해서 계산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이 계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계산을 해도 정확하게 하라는 것이죠. 왜요? 계산을 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포함한다면 그 계산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산을 해도 똑바로 해야죠.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삶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마치 오병이어를 내어드리듯이 예수님 앞에 다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든든한 베이스 위에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적용하시고 투영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분명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나와 관계없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초자연적이고 초현실적인 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기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 보세요. 이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시라면 기적을 만들 수 있구나. 여러분, 기적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 전제가 바로 기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시라면 이 전제를 갖고 살 때 얼마든지 우린 기적과 같은 삶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기적이라는 명저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들어보십시오. 기적이란 자연의 패턴을 중단시키는 예술이 아니라 그 패턴 속으로 새로운 사건들을 들여오는 예술이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기적이 자연의 그 패턴, 자연 법칙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적이라면 자연 속에서 하나가 되고 동화가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 안에서 현실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들면 구약의 홍해의 기적만 봐도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자연현상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현상과 조화되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출애굽기 14장을 가보면 동풍이 불어서 그 물이 갈라졌다고 돼 있어요. 자, 자막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거슬러서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자연 법칙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일으키신 거예요. 동풍을 일으키셔서. 그게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아예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창조처럼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가진 것을 갖고 기적을 우리 현실 속에서 일으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떡과 물고기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보통 평상시에 먹는 음식 아닙니까? 오늘도 예배 끝나면 여러분 가셔서 빵 드실 텐데 그 동일한 빵을 갖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결론, 우리가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현실 안에서 그 현실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한 주도 예수님 붙드시고 여러분들께서 기적과 같은 현실을 체험하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둘째, 제자들의 관점에서 본 또 다른 포인트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이 당시에 갖고 있던 것이 오병이어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13절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다고 표현합니다. 아마 이 앞에 고작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덧붙이면 좀 더 느낌이 확 와 닿으실 거예요. 우리 고작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자신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두고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요거밖에 없다는 건 많은 것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고 한 말이죠. 화법의 문제입니다. 긍정의 화법이 아니라 부정의 화법으로 제자들은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빈 컵에 있다고 치면 거기 물이 반이 차 있다면 그걸 보고 반응하는 게 우리가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보고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보고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할 수, 그래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제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게 이게 아니죠. 자, 흥미롭게도 똑같은 상황이 구약의 모세에게도 발생합니다. 모세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가면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아래 어떻게 부르셨는가? 출애굽기 4장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세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답하죠? 지팡이입니다. 고작 지팡이입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가진 거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변변치 않은 지팡이밖에 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것이었죠. 그 변변치 않은 지팡이라 할지라도 그 변변치 않은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죠. 이 비슷한 예가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열왕기하 말씀에 가보면 그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선지생도의 아내의 그 스토리에 나옵니다. 선지생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생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전도사님들. 근데 그 선지생도가 남편이 먼저 죽죠. 그러니까 미망인과 두 자녀만 남는데 이 빚이 있다 보니까 체주가 독촉하고 남은 건 빚더미에서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아들, 이 자녀들이 종살이를 해야 할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망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자,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딸랑 기름 한 병. 이게 이 여인의 대답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얘기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스토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후에 주변에서 여러 그릇들 모아서 거기 기름이 채우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변치 않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눈길을 두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 그 열쇠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갖고 역사하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없는 것에 더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온전히 최선을 다해 드리고 그것을 갖고 살아갈 때에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삶의 자리에 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세계 선교사의 한 획을 그은 그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분이 이제 인도로 떠나갈 때 그분께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여러분 비록 우리는 오병이어가 적은 떡과 물고기임을 잘 알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 갖고도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것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고 그것 갖고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돌아보면 여러분 각자의 오병이어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 갖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만약에 병 고치는 그
상황을 보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병이 고쳐지지 않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 어떤 뜻인지 잘 아시잖아요.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늘상 자신을 돌봐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올려드릴 때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장작은 갈기갈기 찢기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되는 아비의 마음보다 더 모질게 갈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 여러분, 그 갈기갈기 찢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제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위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예수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털끝만큼이라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삶, 여러분 가진 것 최선을 다해 다 여러분 삶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여러분 삶에 이루길 원하시는 여러분 삶의 터전 지켜가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계산이 아니라 믿음,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라고 하는 이 태도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많죠. 좋은 처지에 처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 그 모든 상황을 다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늘 주님께서 원하신 이 모습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긍정으로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갈 때 분명 우리의 삶 주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무리들입니다. 제자들 외에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들이죠. 자, 14절을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이 무리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무리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이 무리들이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내가 만약에 그 무리에 끼어 있었다면, 말씀 묵상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오병이어의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름 모를 사람들 중에 섞여 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무리들 안에요, 지금 날이 저문 이 벳세다 근처 빈들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마냥 즐거우셨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날이 저물고 빈들이라고 하는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의 의미를, 상징적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는 이 상황적인 장치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 날이 저물었다고 하는 거, 우리 인생의 곤고한 때입니다. 빈들, 광야, 아무도 없는 외로운 때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있어요. 이 무리들이라고 하는 상황,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 만나기 전 곤고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무리들. 그러나 그 허기지고 배고픈 무리들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그들은 달라지죠.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날 저물고 빈들 허기져요. 웅성웅성 여기저기서 난립니다. 어떻게 하든 이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곧이라도 지금 막 소란이, 봉기가 일어날 판이에요. 그 제자들이 12사도가 한 사람도 아니고, 오늘 보면 보십시오. 12사도가 예수님 앞에 다 함께 나아갑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모든 시선이 지금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이 상황,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곤고한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은 후 우리는 다르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고 하는 그 심플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안에 훨씬 더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생명의 떡, 생명의 근원 되시는 본원적인 질문과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비록 이전에는 굶주리고 허기지고 그렇게 갈급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비록 이전에는 광야에서 홀로 사는 것 같은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같은 모습이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풍요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이런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중에도 우린 참 공고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무리를 지어 그 안에 예수님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 천국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헝걸하고 너무나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곤경에 처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건 본심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디자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일깨워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손길을 믿고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 손길을 더 강하게 붙드는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더 붙드십시오. 여러분, 이 빈들에 모였던 무리들, 그들을 다시 찬찬히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꼭 우리 같지 않아요. 빈들에서 광야,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먹고 누리는 이 모습,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 풍족한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천국잔치의 모습입니다.
마치 구약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백성 공동체로 만들어 갔듯이 바로 이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임마누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원하시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오병이의 사건, 이 무리들은 우연히 지금 어쩌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빈들로 모인 게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먹여주시고 이들을 교회 공동체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바로 교회예요. 바로 그 무리들 가운데 일원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자, 그 무리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1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얻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배부르고 남기는 모습. 여러분, 날이 저물어 빈들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혹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날이 저물어 빈들에 처한 상황 같아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 말씀 꼭 붙드십시오. 모두가 배불렀을 때 12광주리가 남았듯 부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께 주시는 그 풍요롭고 행복한 삶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또 나누고 남기는 삶까지 이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보시고 그들에게까지 나누어 주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채워져야겠죠.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차고 넘쳐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전해지고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